자,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한 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예언을 한 그 내용이에요. 이제 사가랴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길지만 사실 뭐 내용이 복잡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한 예언이 78절, 79절이 핵심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78절, 79절.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었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약하면 그렇고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서 67절 내용을 보면은 그 부친 사가랴가 이제 사가랴가 드디어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예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가랴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가랴에 대해서 쭉 이미 봐왔잖아요. 그분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비를 뽑아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됐어요. 제비 뽑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비를 딱 뽑힌 사람이 뭐라는 거였죠?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아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사가랴가 아들로 지목된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사가랴가 아들이 되었지만서도 이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가서 섬겼잖아요. 그 제사 직무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지만 처음에는 어디 밑에 있다? 율법 아래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걸 초등교사
밑으로 몽학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은 아들이에요. 신분이 아들인데 어느 기간 동안 종의 그 선생 밑으로 집어넣어서 배우게 시킨다고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꿈몽자잖아요. 꿈몽자.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거기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한동안 배우게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사가랴가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드렸던 기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누가 찾아와요?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누가 들은 거예요? 사가랴가 들었어요. 예언을. 그 예언을 들은 게 내용이 뭐였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직무가 끝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벙어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배우는 시기예요. 배우는 시기. 배우는 시기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되니까. 다 배워야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따지면은. 그래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 다 배우는 기간이 아들이 잉태해서 낳는 10달의 기간이었죠. 10달 동안 사가랴도 같이 벙어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가랴가 겉에 직무가 다 맞춰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은 이제 내면의 집인 거예요. 내면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과정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보면 기가 막힌 그런 여정이 다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지도자 밑에서 몇십 년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고, 정말 지금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데서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가랴가 10달이 채워지고 나니까 아들이 낳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랴도 말이 이제 풀어졌어요. 풀어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서판이라고 썼죠. 이름을 요한이라고 쳐라. 요한이라고 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혈통으로 이름을 져야 되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아니다, 세례 요한으로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 의미는 이미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름을 이미 전해줬었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지만은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한 거라기보다도 10달 동안 왜 요한으로 해야 되는가를 배워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10달은 광야 40년과 똑같은 기간이고,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해서 배웠던 기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이 딱 차서 어느 그 분량까지 딱 차서 예언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저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라고 속단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이게 진리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기간이 다 있어요. 그 배우는 기간이 딱 차야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게 이제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충만할 때 충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차다, 얼만큼 되다, 채우다, 뭐 이런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기한이 찼다, 이 단어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기한이 찼다, 이게 이제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에 던졌죠. 그러니까 고기가 배에 가득 차니 배가 잠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득 찼다, 이게 플레도예요. 이게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쁜 개념으로도 써요. 예를 들면은 바울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비방을 한 게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게 플레도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냥 충만이죠. 시기가 충만한 거죠.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충만하면 어떤 행동이 딱 나올 때의 현상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예언을 할 때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을 한 거고, 예언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배우는 기간이 지나서 차고 차야 되는 거예요. 차서 그 입에서 진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나올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못 전하고 있으면 아직 성령 충만이 아닌 거라니까. 그래서 충만은 어떤 결과를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니마토스 하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니마가 성이죠, 성령. 근데 이걸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다 그런 거예요. 푸니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다. 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오늘 예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예언 받으러도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예언해 줄 때니까 원하는 사람 강대상 앞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언하잖아요.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저 영서 쓴다고 그래가지고 영서 써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면서 저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그거.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네. 그 예언이 도대체 뭐예요? 예언은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페데스에서 나왔어요. 프로페테스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하다라고 했을 때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한 것은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죠. 성경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까지의 이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기 이전까지를 예언한 것이다. 예언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예언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언을 갖다가 쉽게 점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있죠. 요게 예언자가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프로페티오에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언하여 그랬다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을 했길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언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그게 잘못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 이야기로 풀어야지, 성경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한다든가 사람에게 유익할 어떤 출세할 수 있는 비법을 배운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다가 떠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육체의 유익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인생의 유익으로 말씀을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유익이 될 만한 말씀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들으나 마나 뭐 어차피 사는 건 똑같은데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떠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죽어야 된다 그러고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정말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생명을. 진짜 생명을 받아보지 않았으니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은 멋지게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니까. 그리고 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가는 게 사람이라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는 바울을 서포트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려요. 그 몇 명 안 남아요. 그 중에 최고 나중까지 남은 사람이 이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나의 영적 자녀, 영적 아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알아요? 누가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바울과 동등한 아버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누가는 동력자예요. 그냥 동력자. 동등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도움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오지를 마세요. 처음부터. 실망이 크니까. 그 구약의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그랬는데 76절 잠깐 보시겠어요? 76절. 이 아이여 그러죠. 이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사역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다 요한까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일이 구약에 했던 일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8절, 79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된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치듯이 하는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점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라든가 뭐 이 장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좋은 데 시집 가겠습니까? 아니면 못 가겠습니까?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또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많이 맞춰요, 또. 이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걸 잘 맞힌다니까요. 여러분도 50%는 맞히잖아요, 다. 근데 좋아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예언을 받는 이 입장이라면 예언을 받는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 거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의.
갔더니 처녀 딸이 넷이 있다라는 거죠. 그 처녀로 예언하는 자인데 이제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전도 3차 전도 끝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 교회에서 그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예언하는 자가 와서 예언을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면은 잡힌다 이거죠.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그 예언이 맞다면은. 가면 잡히는데.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자,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일행들조차도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한 거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나 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노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죠? 예언은 맞아요. 예언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 예언이 맞고 틀린 거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지, 거기 잡히니까 가지 말라.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안 그래요. 보통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데 용한 예언가가 와서 그 장사하면은 10중 8구 망합니다 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그거 하겠어요? 찝찝해서도 안 하겠죠? 하면서도 항상 그게 내 리 속에 있어. 이거 하면 망한다겠는데 그 생각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사시면 돼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죽었는 걸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 걸 죽고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알려고 그렇게 궁금해 하셔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어느 예언가가 왔어요. 어느 예언가가 와가지고
조만간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어지럽힐 겁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맞이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런 눈치 보겠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눈치를 봐야 되죠?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안 좋은 거니까. 근데 바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럽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된다? 그러면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왜? 나의 뜻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부분을 또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요.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복음을 나와서 들었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잡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다 알고 있다니까. 그 영적 의미를 알고 있다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나왔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젠가는. 들어가서 로마로 가야 돼.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로마가 마지막 지점이에요. 로마라는 뜻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높이 오르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마지막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종착지가 거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서 잡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예언가가 와서 가면 잡히니까 하지 마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눈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배워서 이게 가득 채워진 거예요.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무엇인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사로이 푸는 게 뭘까요? 더우면 좀 사사로이 푸는 게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푸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푸는 거고 인생에 유익할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바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영적 구원이에요. 자, 6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8절.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속량이 뭐냐면은 속량, 뭐 대속, 속전, 구속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인데 우리를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셔서 그냥 자유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샀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예인데 우리를
샀으니까 사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지 진리 밖에서 자유를 준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주인과 하나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영광. 새 주인이 참 생명이신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고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지요. 그 영광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69절 보겠습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시편 132편 17절인데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구원의 뿔이 뭘까요? 뿔이 뭘까요? 뿔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들이받잖아요, 뿔로. 그게 힘이에요. 능력이고. 그래서 구원의 뿔 하면 구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구원하는 능력.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머리털. 이상하잖아요. 머리털에서 뿔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머리털은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는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털이 없어. 엘리사는 털이 많아서 그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이게 머리털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권능이에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들이대잖아요. 들이받잖아요. 그게 머리털인데 그게 뿔이다 이거예요. 뿔. 이 구원의 뿔은 다른 게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시키는 게 구원의 뿔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뿔이 두 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첫 번째 뿔은 들이받지만 두 번째 뿔은 이제 우리를 살려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엘리야는 이 율법의 사역이라면 엘리사는 이 안쪽에 있는 거거든요. 복음. 복음은 그 율법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없죠. 그러니까 대머리라니까. 그래서 대머리인 거예요. 근데 그 대머리를 흉보고 비방하면서 이게 약 올렸죠, 누군가가. 누구예요? 아이들이라겠죠, 아이들. 그 아이들이 비방을 했어요, 엘리사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숲에서 뭐가 나왔죠? 곰이 나왔어요, 곰이.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찢어버렸어. 몇 명? 42명. 성경 잘 읽어보셔야지.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곰이
곰이나 소나 양이나 같은 거예요. 그것도 역시 율법이에요. 곰이 나와서 아이를 찢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뭐냐면은 이 약 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그냥 남종, 여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하고 똑같이 쓰는 단어예요. 청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약 올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는 42명이 죽었다라는 뜻은 뭘까요? 42달이 3.5년이거든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예수님 이전에 전 3년 반이 그게 42달이거든요. 그때는 죽는 달이에요. 율법으로 죽는 거라고요. 율법으로 죽고 후 3년 반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뭐 오늘 주제도 아닌데 거기까지 갔네요.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1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것이 얼마만한 큰 능력으로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알라. 능력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능력 없으면은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구원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주위에.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차이. 복음을 알고 있는 나와 모르고 있는 그 사람과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말이 통하던가요? 그러니까 얼마만한 큰 능력이 임했길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거예요. 그 대단하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놨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능력으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부터 74절까지는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70절부터 74절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네,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70절에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74절에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네. 그럼 원수가 뭐냐 이거 원수가. 남편이 원수입니까? 아니면 부인이 원수인가요? 자식이 원수인가요? 뭐. 원수는 이제 노마서를 봐야 돼요. 노마서를 보면 이제 아시게 돼요.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제 이미 뭐 한두 번 봤을 법도 해요.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하니까.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요. 그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원수가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원수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속사람도 나고 겉사람도 나고. 그렇죠? 예.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다른 법이 뭐냐면 겉사람의 마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또 내 마음의 법. 이 내 마음의 법은 속사람이에요. 새로 거듭난 나. 새로 거듭난 나를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내 새로 거듭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왼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죠. 안 되는 게 참 허다히 많잖아요.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 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란 말이에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그런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옛사람. 십자가에서 이미 절단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대. 왜요?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겉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속사람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 겉사람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나는 정죄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그런 현상이 나에게 있지만 그건 정죄가 아니라는 거죠. 정죄는. 그 다음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켰대요. 해방.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이래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해방된 거래요. 이미 해방된 거. 해방됐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순간에 진짜 해방인 거예요. 자, 3절 계속 보겠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건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걸 못해요. 못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또 맡겼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분이 그걸 또 맡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예? 우리에게 갈 죄를 자기 몸에다가 다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정해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이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너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너 죽어서 사랑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 놓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내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넉넉히 이겨요. 내 안에 그 죄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긴다고요. 그분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으면 쉽게 말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그분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원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데 이걸 바울도 이 전쟁을 겪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도 그 원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원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많다라는 거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단이 뭐고 가시는 뭘까요? 이게 육체예요. 우리 옛사람이라니까. 우리 옛사람이 바울에게 두었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아예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응? 네. 나를 넘어뜨리는 이 못된 이거, 내 안에 있는 이거 걷어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걸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8절에 보면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죠. 왜 3번일까요? 겉사람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걸 없애주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네가 그 가시로 위해서 네가 할 수 없다라고 없음의 자리로 네가 내려가라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면 그때 내가 능력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걸 아직도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잖아요. 네가 약해지면 내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온전해질 거야. 이런 거예요.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로 내려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주장하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올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약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그 죄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약하다는 거, 그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게 뭐 누가 앞에서 고백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때 역사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분이. 뭐 복음 전하는 일이든지 무슨 어떤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돼요. 그 모든 일을. 그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일하셔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75절 누가복음 1장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은 뭐예요? 그냥 한도 끝도 없죠.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미 겉사람에게서 죄의 법에서 해방을 맞이했거든요. 해방을 맞이했지만 있어요. 그게 겉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시로 남아 있어요. 왜? 나의 본분을 기억하라고. 그렇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없이 가야지. 이미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정죄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머리는 들면 안 돼요. 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분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를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꿈 이야기. 내가 꿈을 잘 안 꾸고요. 뭐 일생에 꿈꾼 거 기억하는 게 뭐 손에 꼽아요. 그리고 그거 뭐 신비적인 거 이런 거 저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꿈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제는 꿈은 좀 생생했어요. 생생하고 어떤 꿈이었냐면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누가 뒤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서 사람은 안 보이는데 와서 상무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상무로 승진됐대요. 그러면서 뭐 축하한다는 말도 들리고 그래요. 사람은 안 보여요. 사람 안 보이는데 내 어이가 없어서 무슨 상무요? 내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뒤에서 누르더라고. 머리를 눌러서 강제로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야, 아니, 내가 상무라니. 막 꿈에서도 내가 상무라니. 그러다가 깼어요. 근데 그게 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생생하게.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상무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무이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상무부터 이사급이래. 상무부터. 그래서 상무이사, 전무이사, 뭐 대표이사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무이사부터 회사에서 차를 내준대요. 차를 주는데 보통은 그랜저급으로 줍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영적 그랜저를 주겠지. 이제 이랬어요. 그러고서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이제 상자가 무슨 상자냐면 떳떳할 상자, 항상 상자더라고. 떳떳할 상자, 항상 상자예요. 그 무는 뭐냐면 힘쓸무예요. 힘쓸무. 그렇게 이어서 보면 뭐예요? 떳떳하게 항상 힘써라 그런 거잖아요. 이거 맞네. 맞아. 나한테 주신 말씀이 맞네. 그런데 그래. 뭐 노마서에도 또 말씀 나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으니 떳떳하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어지죠. 근데 그 보다가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무자가 힘쓸 무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업신여기를 모로도 쓰더라고요. 모자로. 업신여기를 모욕이야, 모욕. 모욕할 때 모자로 쓰더라고. 이걸 보면서 내가 무릎을 친 거예요. 주겠다고 하는 그랜저가 이거구나. 이 모욕이구나, 모욕. 그걸 알았어요. 주님도 모욕을 받았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꼈습니까? 수치를. 그거구나. 그러면서 이 떳떳하게 항상 힘써야 되는 건 맞는데 모욕이 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욕이 와도.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가실 때 뭐 주먹으로 치고 채찍에 맞고 그렇잖아요, 다. 그런 말씀들이 쭉 떠오르면서 나는 상무가 맞구나. 상무가 맞구나. 그렇게 뭐 꿈을 꼭 신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유익을 얻으면 돼요. 자, 어디가. 제일 좋은 꿈은 죽는 꿈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어쨌든 상무 그래가지고 모욕을 당해도 항상 떳떳하게 힘써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봤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능력 받았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그게 능력 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능력을 받았는데, 비방을 받았는데, 아주 모욕을 받았는데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런 자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욕, 그 능력을 받을 때 그걸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요. 사람이라는 게. 주님을 위한 능력이 있고요. 나를 위한 능력이 있어요. 모욕이 있어요. 주를 위한 모욕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를 위한 모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주장이에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주장에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모욕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욕감을 받겠죠. 모욕감. 모욕감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욕을 받아도 주님을 위한 모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 나를 위한 모욕을 안 받으려면 내 주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주장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이 육신의 어떤 정욕에서 나온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체 속에서도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모욕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조심해야죠. 이제 오늘 다 봤습니다. 보고 이제 마지막 78절, 79절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밑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거죠. 그 임하심이 죽음이 먼저일까요? 임하심이 먼저일까요? 아니죠. 빛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와야 어둠은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내 스스로 찾아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비침이 먼저죠. 그래서 나의 나됨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빛이 왔다라는 거였죠. 결국은 이 사가랴의 예언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죠.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삶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충분한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태 털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약태 털옷,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다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저도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바울이 머리를 한번 깎았잖아요. 갱그리아에서. 그걸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야. 털이 없어야 되는 거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대머리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로 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랴가 예언할 때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